어느덧 언약 말씀을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윗 언약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2번에 걸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통해서 좀 적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해의 도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 언약 7개를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좀 계속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또 반복되고 겹쳐지는 부분이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한번 계속 써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이 이제 7개로 되는데요. 하나는 창조 언약이고, 두 번째는 아담 언약, 세 번째는 노아 언약, 네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다섯 번째는 모세 언약, 여섯 번째는 다윗 언약, 마지막은요 새 언약이죠. 언제 한번 제가 이 7개의 언약을 나무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무에 빗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 언약은 이미 이제 행위 언약으로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나죠. 이게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행위 언약 이후에 쭉 나타나는 이 모든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 언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새 언약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담 언약은 나무로 비유할 때 아담 언약은요 씨앗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노아 언약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 전체에 그것을 지탱해 주고 있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세 언약은요 위로 쭉 뻗어 있는 줄기와 같고요. 다윗 언약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서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성경 전체에 이게 어떻게 퍼져 있었냐면, 아담 언약은 창세기 3장에, 노아 언약은 창세기 9장에,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퍼져 있지만요.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24장,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요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7장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을 보게 될 것이고요. 성경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죠. 언약이 왜 씨앗이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씨앗과 같이 아주 짧고 굵고 그것이 그냥 시작으로서 이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이 씨앗이 여기 이제 땅에 있으면 이제 여기 씨앗이 이제 심기는 것이죠. 그 다음 노아 언약은 환경, 이 토양 같은 토양과 비가 내리고 태양 이런 게 있어야 씨앗이 자라니까요.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은 이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모세 언약은 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줄기로 지탱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서 다윗 언약을 통해 아름다운 이제 어떻게 그리죠? 이게 뭐 이렇게 그려요. 네, 열기 꽃. 근데 이게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꽃과 좀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꽃이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 다윗 언약은 소스라치도록 아름답고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너무 그 색조가 아름답고요, 그 지혜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은 꽃과 같습니다. 다윗 언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사무엘 7장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왕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왕조에 대한 약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이 전체 인류 구속사에서 그거를 뭐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나마 조금 모형적으로 사랑의 나라니까 하트,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안에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네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면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내용들, 부분들, 형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식들이요? 땅이 일단 영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백성이 필요합니다. 자손이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왕조, 이 구약 시대 당시 왕조가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 왕권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왕조에 대한 이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모세는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들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백성다움이죠. 백성다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7장 13절에 그냥 짧고 굵게 나와 있는데요, 7장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14장에는 아들 삼음에 대한 약속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이 왕조를 약속하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조가요, 비교적 주변국들의 그 왕조에 비해서 길게 가요. 뭐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도 길게 가고요, 북이스라엘이 길어봤자 뭐 100년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리고 주변에 뭐 다른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런 왕조들이 길어봤자 한 250년 가는데, 다윗 왕조는 대략 400년 정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대략 400년 정도를 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길어요. 거의 다른 왕조들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사실 400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4000년이라 하더라도 끝나긴 끝났어요. 이게 끝나긴 끝났어요. 이건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400년으로 상대적으로는 길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해가지고 그 왕조를 지켜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이 다윗 언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어떤 배경 하에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요 안정이 됩니다. 이게 나라 왕국이요 안정이 돼요. 왕국이. 그 다음에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왕권은 안정이 되고 법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이 돼요.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이 됐고 하나님의 법궤도 다윗의 성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내비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지금 이 다윗 왕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중복돼서 사용을 해서 저희를 좀 헷갈리게 하는데, 근데 사실 그래요. 집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건물로서의 집, 건물로서의 집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가정이 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문을 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그 건물 집, 어떨 때는 가정, 어떨 때는 가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요 헷갈리지만 요거를 아주 지혜롭게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 언약의 이제 핵심은요, 정리하면 이 왕조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 성전을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지어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 아들, 양자를 삼겠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 때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죠?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시는데요, 다윗의 여기에 이제 정말 아름다운 꽃과 같은 소스라치듯 아름다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데, 다윗의 아들은 이중적이에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솔로몬과 다윗의 직접적인 아들인 솔로몬과 다윗의 먼 아들인 다윗 가문에 나온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요. 그럼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복잡할까라고 할 때, 거기 조금만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을 통해서요,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뉘앙스. 다윗의 그 아들. 다윗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요, 하나님이 왕조를 보장해 주세요. 왕조를 보장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요, 아들이 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되죠. 그 다음 성전이 되세요. 성전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로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요게 표면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영적으로 더 멀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갔다 그랬죠? 대략 400년이요. 400년을 갔는데요,
솔로몬도 그랬고 솔로몬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들도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해서 그 왕조가 영원히 가지 못했어요. 이제 그 조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요. 그 14절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냐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라. 저 뭐뭐 하면은 뭐죠?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if, 만일 뭐뭐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일까요? 좀 말이 어렵나요? 자,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이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 언약은요? 모세 언약은 조건적일까요? 무조건적일까요? 조건적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줘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요 형식 때문에 혹자들은 모세 언약이 왜 은혜 언약이냐? 이건 지금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냐?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닌 이유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왜 아닌지, 왜 은혜 언약인지.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이거는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요거는 약간 조건적인 언약인 것 같아요. 그럼 다윗 언약은요? 14절을 통해서 보면 조건적이에요. 만일 뭐뭐 하면이 돼 있잖아요. 만일 뭐뭐 하면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뭐뭐 하면에서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틀어져 버렸네요? 아니에요. 틀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수백 년 뒤에 나오신 진짜 그 아들, 다윗의 진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이 돼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왜 두 개를 끌고 갔나? 여기에 저는 소스라치듯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혜일까요? 자, 제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았다고 칠게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게 뭘까요? 약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발버둥, 그게 자연스럽게 약해질까요? 안 약해질까요? 하나님 내 구원 보장해 주신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살든 앞으로 나는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고 난 천국 갈 게 뻔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아무래도 덜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끼어있는 상황에 구원의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노력을 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끼어있는 상황 속에 이걸 이중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럼 그 다음 내가 그러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쓰도록 하는 것을, 그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구원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요, 이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중적 약속과 그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몸을 떨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신학 같고 무슨 교리 같고 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사실 신대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깨달아지면 이렇게 고개가 흔들리는데 이게 더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그것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뭐라고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면 약간 내가 노력하는 게 좀 약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 대한 약속, 이 표면적 이걸 통해 우리에게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걸 두 가지로, 여기서 끊어졌지만 사실 끊어진 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결국은 성취되고 결국은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단 한 부분도 흐트러지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고 완벽하게 완성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왜 행위 언약이 아니냐면요, 자, 행위 언약은요, 여기도 순종하면 생명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약속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한마디로요, 이 앞에는 지킬 수 있을 수도 있고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요,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모세 언약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순종을 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행위 언약이에요?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새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이 조건적 부분도 인간의 후손들은, 다윗의 아들들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행위 언약이겠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은혜 언약이에요. 다. 그거를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거죠. 율법도 지키시고 그 왕권도 지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저희들에게 요 복을 고스란히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을 약속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 약속을 지금도 주세요. 그 약속을 지금도 주시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솔로몬에게 주셨던 뭐뭐 하지 않으면은 매와 채찍질로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경고를 거기에 곁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은 보장받았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다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영원한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조금 풀어져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로 더 긴장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열왕기상 이제 8장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이와 같은 조건적인 부분들, 솔로몬에게부터 이제 성전 건축하고 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약속하셨던 또 다른 그 측면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저희가 다윗 언약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어떤 그 모자람이나 빈 곳이나 어떤 허점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은 오늘도 한순간도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게 단지 우리를 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조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